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쇄물 나눠 드린 것처럼 계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라는 것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또 이게 신비로운 거라 막상 이게 계시가 뭘까 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건 없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 영적 체험 중에 대부분이 계시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계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나는 또 계시를 받았구나. 이런 것도 또 확인하게 되고 계시는 또 이런 일이 있구나. 더 새로운 세계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 2주간 하기로 생각하는데 해봐야 되겠지만 한 2주로 이렇게 해서 맞춰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예고편을 말씀드려야지. 이 3번째는 이 성서에 대한 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는데, 그 성경은 또 뭔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성서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서를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또 알 수 있게 되고 또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조직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아마 한 3개월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주 조각조각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계시. 여러분들이 가장 요약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계시는 인간에게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것을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그리고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조상은 옛날부터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공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일어나는 사건,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있는 세력들, 법칙들,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를 다시 얘기하면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무슨 재난이라든지 어떤 세력이 임한다든지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은 누가 결정하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아니지고 우리 민족에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헌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별별 법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법이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은 국회에서 정하지요. 그리고는 또 그것에선 시행세칙들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 밑에 이제 하부법은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계룡시에도 그 법이 있죠. 계룡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게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간성어로는 시간성이 아니라 시간상입니다. 타자가 좀 잘못. 시간상으로는 일반 계시는 특수 계시보다 뭐 한다 볼 수 있다? 네,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거니까 이 특수 계시보다는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많지만은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8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풍광이 좋으면 참 이 조물주가 누군지 아주 세상은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있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 이러죠. 그게 일반 계시요. 그런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지 하고 느끼는 게 그게 일반 계시라. 이게 신적인 느낌을 갖는 게. 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앞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엔 뭐가 떠올라요? 이 해가 저녁엔 지죠. 그리고 날이 맑은 날도 있지만은 또 구름 끼면 해가 또 안 보이는 날도 있고 비가 내리고, 밤에는 뭐가 떠올라요? 달이. 그래서 이게 초생달, 반달, 그 다음에 보름달, 그 다음에 낮에 금음달에서 깜깜. 여러분 달빛도 안 되는 밤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조화를 보면서 신적인 느낌을 갖는 거, 그런 게 다 일반 계시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어느 신이 하신 거고 하늘에 계신 분이 한 거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에 포함이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신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어떤 신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 그런 게 다 일반 계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말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하고 착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아. 그러나 악하면 벌을 받을 줄을 알아. 세상 법에서 벌을 안 해도 저거 벌 받을 짓이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지 않은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것 느끼들.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신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불신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그걸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상 책보다 보면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자기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지. 이렇게 우리가 느꼈다.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 계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신적인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게 그게 일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등산 가셔가지고 높은 산을 가서 야호 하시고 야,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참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오묘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불신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느끼는 거. 그게 다 일반 계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수도. 이 이방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이방인이 본성 시작. 본성으로 율법이라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는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에휴, 다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양심이 찔리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그 양심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양심은 똑같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다 계시구나. 몰랐던 걸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특수계시를 공부를 하게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특수계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특수계시는 거기 나옵니다. 특수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의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시가 특수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구체적 기술해 주셨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특수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계시인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호렙산 불떡이 나무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불 속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게 현현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 모양이 아니라 현상으로 소리로서 아니면 불로서 바람으로서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런 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음성.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들이 나오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수계시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적.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이적도 있고 우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들. 그 다음에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요. 그건 곧 성자 하나님이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요. 곧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특수 계시라는 용어를 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그래서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너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줘서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이 있으니 글로 가라 하는 명령하고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이름도 창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맨 밑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도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했다 했잖아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복 받기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라 그러시죠.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의 표본이 되고 자신만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게 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하에서에 떠나 하란에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꿈이라는 걸 통해서 사다리를 환상을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환상을 보여.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수도. 그 환상 중에서 야곱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환상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계시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 과긴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꿈속의 환상을 주님의 음성, 축복의 음성, 자기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주는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 계시를 받고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만난 자리니까 계시 받은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계룡장로교를 통해서 정말 계시를 받고 아이고 우리 계룡장로교가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저 좀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이기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에서 인도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수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불꽃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보니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인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모세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협심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게. 자,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계시라는 게 이렇게들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도 모세 얘기인데 좀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을 나에게 그에게 알리기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시거니와 수도. 이때 보니까 환상과 꿈으로서 계시를 받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을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중에 말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며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미디안이 모세를 좀 그냥 비난하다가 혼 좀 나는 장면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꿈으로도 받고 환상으로 받고 음성으로 듣고 계속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지. 여러분 물어보게. 어떤 때는 여러분 몸 하나 움직이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괜찮은 양반도 있긴 있나 보네. 연세 드신 양반들 일어나니 아이쿠 소리 나야 안 나. 몸 하나 일으키는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남자만 장정만 군에 나갔을 때 60만 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하나님이 계속적 은혜 주시고 계시 주면서 그걸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어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 하나 이끄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만 가지고만 해도 이제 오늘 공부가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수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이새의 뿔이라는 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게 계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본인들은 믿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다음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열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그 영이 임하시고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그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을 기우는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사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계시를 이사야를 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수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근사하게 생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번뜩하게 내놓을 만한 화려한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자라났으니까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가 해결이 돼서 구원받는 내용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전달이 됐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분이었고 그 고난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도. 옛적이라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 이 마지막 이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로고스.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표현하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구원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걸 통해 예수님이 일하는 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데 예수님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성령의 감도로 뜨거운 내 확신으로 오면 우리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수독. 만유의 상속자로 삼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그런데 천지창조는 오늘 말씀은 누가 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얘기는 성령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다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제가 그 히브리서 1장 전까지만 하는데 한 절 더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이 대전 만물 사건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뭐 얼마 전에 남태평양에서 화산이 터져서 뭐 세계 각지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야 이게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이 삶과 행하는 행적들, 행동들 그걸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 다 계시받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계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나 했을 때 예수님 통해서 무슨 말씀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속에 나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잘못하면 몸만 교회 왔다 가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통해 계시를 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기를 다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